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였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모든 교회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막 공포스러운 그런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스러움,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사도들이 일으키는 그런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이후 사도들에 의해 이제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렇게 귀신 들린 자들도 온전케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많은 사람들로부터 교회는 칭찬을 받게 되었죠. 그러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시기심이 일어나게 되었고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어 그 감옥 문을 열어 주셔서 그들을 또 풀어 주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이에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혼란에 빠졌어요. 이 우리가 잡아놨던 이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그러다가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이 밖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들을 다시 잡아다가 다시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그때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 가운데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을 내버려 두자. 괜히 그 사람들을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되어버릴 수 있다. 만약에 그들이 전하는 말이 만약에 사설에 불과하다면 그냥 자기들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들이 전하는 말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죠. 그러자 이제 종교 지도자들도 그 말을 듣다 보니까 그럴싸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놓아주게 됩니다. 이에 사도들은 더욱더 힘을 얻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교회 안에 한 가지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이제까지는 외부적인 문제였는데 이제 교회 내에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이 제자들, 즉 성도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들에게 구제 사역을 할 것이 너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음식을 사서 그 음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들을 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의 그 속한 사람들, 그 부인들, 과부들이 소외당하는 일들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늘어놓게 된 거예요. 그러자 열두 사도는 모든 성도들을 불러놓고 너희들 가운데 신실한 사람 7명을 뽑아라 해서 뽑았던 선발된 사람이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아는 이름이 3개 정도 있죠. 네? 네. 스데반, 빌립, 니골라. 니골라는 들어보신 적 있어요? 기억나요? 어디서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나보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니골라당. 네. 나중에 좀 타락한 그런 당을 만들었던 사람이 니골라였고요.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스데반과 빌립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도들은 그들에게 이제 안수를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 구제 사역, 그러니까 음식을 나누어 주고 물품을 나누어 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할 사람 7명을 세우게 되고, 본인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죠. 이후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더 계속 퍼져나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처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인데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 그 어디에서도요, 그 7명에 대해서 집사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집사라는 단어가 있나? 우리는 7집사로 알고 있죠. 집사라는 단어가 있나요? 없어요. 그냥 구제하는 일을 맡아줄 사람 7명을 뽑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집사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에 집사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은 어디냐면요, 사도행전 21장 8절이에요. 그런데요,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라는 표현이 나요. 7집사 중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 한국말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원어로 보면요, 집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7 일꾼 중에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에는.
그러니까 집사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이상하다. 이제 우리 7 집사라고 알고 있었는데 왜 집사가 아니지? 뭘까요? 이 집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빌립보서에서 사실 처음에 등장을 하고 또 디모데전서에서 4번 등장하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통틀어도 5번밖에 안 나와요, 집사라는 단어가. 그럼 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 7명을 집사라고 알고 있죠? 네? 왜 집사라고 알고 있어요? 권사일지 어떻게 알아요? 네? 장로일지 어떻게 알아요? 네? 우리가 그걸 추정할 수 있는 이유는요, 교회 안에서 평신도를 일꾼으로 세운 직분 중에는 집사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은 목사와 장로로 세우지 집사로 세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맡아서 할 사람으로 세울 사람이 집사였기 때문에 그걸 유추해서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세웠었던 이 7명도 집사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지, 사실 사도행전에는 집사라는 단어는 나오진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 안에 존재하는 집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인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집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원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디아코노스. 이 단어의 뜻은요,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종, 시중드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노예죠, 노예. 종. 그 어원을 따라서 영어에서는 집사를 디컨이라고 하죠. 디컨. 우리나라 말로도요, 이 집사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 주인 가까이에서 집 일을 맡아보는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사전적 의미로. 일종의 매니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 집사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올라요? 뭔가 신앙 좋고 교회 오래 다녔고 헌금 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인정받아서 집사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고 먼저 떠오르죠. 그런데 이건 집사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에 대해서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도맡아서 책임져서 할 만한 사람 을 세우는 것이 직분인 것이지, 이 직분, 집사 직분이라는 것이 뭔가 신앙 좋고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을 뭔가 승진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7사람을 뽑았던 이유가 뭐예요? 특별히 구제사역이라고 하는 이 일을 도맡아서 할 사람을 뽑았던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모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지 승진의 개념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수직적인 구조, 그 사고방식을 우리가 가지고서 교회로 들어오다 보니까 뭔가 교회 안에 있는 직분도 서열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계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위에 목사가 있고 그 밑에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권찰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집사는요, 원어에 실려져 있는 그 뜻 그대로, 그리고 처음에 그들의 직분이 세워졌었던 목적 그대로 집사는 일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사람이에요. 일하기 위해서. 즉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섬기는 자리가 바로 집사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말씀을 잘 열심히 연구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돕기 위한 자리이지 성도들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서 군림하는 자리가 절대로 아니에요. 내 입맛대로 부려먹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게다가 교회가 7명을 세웠던 이유는요, 단지 구제의 일만 하기 위해서 부른 것은 또 아니긴 해요.
우리가 뒤에서 볼 수 있겠지만 스데반과 빌립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그들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침례를 주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집사의 모습들 속에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단순히 구제 사역뿐만 아니라 거의 사도에 준하는 역할들을 감당했었던 것이 바로 이 집사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적용한다면요, 지금도 만약에 목사가 부재 중이거나 정말 급히 정말 이 사람의 신앙을 너무나도 확인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을 때는 집사도 침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단지 교회의 질서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은 이제 목사만 그 집례를 하고는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사가 주지 못할 이유는 사실상 없긴 해요.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교회에서 잡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어떤 교회 사물을 돌아보고 성도를 세우되 밖으로는 또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직분자의 모습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이 직분이라는 것을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교회 오래 다니고 헌금 잘하고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그러면은 그래요, 열심히 다녔으니까 집사 직분 줄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신앙 수준에 대한 평가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그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거의 목사 수준에 이르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가 이 집사의 자리라는 거예요. 아멘. 나와서 설교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밖에 나가서 말씀도 막 전하고 침례도 주고 해야 돼요. 그게 집사예요. 그게. 이거 안 하면 집사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안 되면 집사 안 줄 겁니다. 아무도 집사 받을 생각하지 마요. 농담이고요. 그 수준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교회 내에 존재하는 신앙 수준에 대한 계급으로 이해하거나 자랑하기 위해 내세우는 어떤 직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면 절대로 안 돼요. 또 목사 잘 듣고 자기 편이 되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운다든가, 장로 되려면 얼마, 권사 되려면 얼마,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직분 가지고 판매하면 안 돼요. 초대교회 때 처음 직분이 생겨난 것은 교회의 필요에 따른 것이었고 사도 못지않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세웠던 것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돕기 위한 그 역할로서 세워진 것이 바로 이 집사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로 인해서 7명의 직분자를 세웠어요. 그것이 바로 집사죠. 이를 통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성도들을 돕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도록 하였어요. 그래서 이로써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되어서 더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세상 가운데 더 많이 퍼지게 되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사도들 못지않게 복음을 전하면서 활발하게 사역하기도 했어요. 이들의 직분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거나 계급상 승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도리어 자기 시간을 빼고 헌신함으로 교회 일을 도맡아 하여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였어요. 성경도 직분에 대해서 말하기를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섬김을 받기 위한 자리, 높아지는 자리라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섬김을 받으려거든 먼저 섬겨라, 먼저 종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집사 되고 장로 되어서 어깨에다 힘주고 목에 힘주고 다녀라, 절대 성경은 그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성도들을 돕기 위한 자리예요. 그것이 집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목사가 됐든 전도사가 됐든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절대로 함부로 가벼이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더구나 마땅히 부를 호칭이 없어서 괜히 성도님 이렇게 부르면 뭔가 신앙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집사님 하고 부르는 호칭이 되어서도 안 돼요. 또 직분은 그 교회의 사정에 맞게 필요에 따라 세워진 직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직함처럼 여기고 한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다른 교회에서 아무리 집사 직분을 받고 왔더라도 다른 교회에 또 등록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내 집사, 장로 모든 직분들을 다 내려놓고 원래의 직분을 내려놓고 성도로 등록하는 게 맞아요. 그 교회에서 집사였던 거지 이 교회에서는 아닌 거예요. 이 교회에서 집사가 되려면 또 다시 처음부터 섬기고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해야 해요. 그렇지 않고 나 저기에서 장로 받았으니까 나 여기서도 장로 할래요. 나 저쪽에서도 집사였으니까 나 여기서도 집사 할래요. 이거는 직분에 대한 상당한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7명의 직분자는요, 방대해진 구제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세워진 거였어요. 교회를 세우는 데에 엄청난 기여를 했거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승진시켜 준 게 절대로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 7 집사들을 세울 때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 있는 자들을 뽑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신앙에 대한 보답으로서 그래 너 신앙생활 이만큼 잘했으니까 집사 줄게 이렇게 해서 세워진 건 절대로 아니었어요. 너희들이 이만큼 신앙 수준이 됐으니까 이제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 이거예요. 이제 너희들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이제 너희가 낮아져서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줘. 너희들이 섬겨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주는 게 직분인 거예요. 교회와 성도를 위한 희생과 섬김, 그 낮아짐을 결단하고 감당해야 하는 그 믿음의 깊이가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직분이라고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들이 이 직분이라고 하는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직분에 대해서 삐뚤어진 시각들을 고치고 그 무게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며 참된 성도로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직분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